함께 예배를 여는 말씀과 기도로서 2023년 우리 집 27번째 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시요 유일하신 신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이 예배가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옵시고 진리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새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바울의 고난과 하나님의 뜻,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 왔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가급적이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기독교 건물이나 장소에 마치 표어처럼 써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미와 이유를 설명한 문장을 잘라버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써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으로 각색하고 포장함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없도록 신앙의 소경을 만들고 신앙의 백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바르게 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경륜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란 결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과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공표하신 기준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알곡처럼 거두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실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불에 던지실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존귀한 존재라고 고상한 척해도 사람이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마귀를 위해 준비한 꺼지지 않는 유황 불구덩이에 던져질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경하여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공경, 두려움, 사랑,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는 내쉬면서 하나입니다. 아마도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거북하고 기분 나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앞으로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을 살리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실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신앙과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끝까지 아름답게 지키게 하시려고 그 처참한 순교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한다는 것을 생명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어도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압송되어 첫 번째 투옥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잠시 석방되었다가 다시 투옥되었습니다. 두 번째 투옥된 감옥은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석재로 쌓아 만든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따뜻한 계절에 투옥되었던 바울은 시간이 흘러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계절로 접어들자 뼛속을 파고드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바닥도 벽도 천정도 모두 돌덩어리였기 때문에 온기라고는 느낄 수 없는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바울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해야 합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옥터를 흔들어 이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후면 순교당할 사랑하는 제자의 추위도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옷을 주실 수도 있고 그곳에 온도를 높여주실 수도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극심한 고난을 견디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뼈를 파고드는 추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공경과 두려움과 사랑을 지키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신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사도 바울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겪어야만 했던 사도 바울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들을 보면서 아픈 마음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신앙을 기뻐하시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바울이 고스란히 겪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소망하며 우리들의 신앙에도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는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